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한 이주 아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인정하다 이건데 의롭다고 인정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비유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17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장 전체에 걸쳐서 한 덩어리로 묶여진 말씀인데 17장 2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때, 언제 온다, 지금 온다, 뭐 내년에 온다, 뭐 10년 뒤에 온다 이런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걸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는 항상 이거죠.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느니라 이게 답이고 근데 너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왕 하나 세우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제 내용이 되겠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위로하는 역사예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의인들이죠. 의인들, 성경의 의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그 사람들을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역사,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언제 옵니까? 물어보니까 언제 옵니까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다.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난 모르겠고 벌 주려면 벌 주시고 살려주려면 살려주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심판을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피해간다고 하면 좀 그런데 그 심판을 잘 넘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무죄. 너는 무죄. 이거 무죄 판결을 내린 하나님이 심판 날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 의인 신학 용어로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18장 전체에 걸쳐서 주어집니다. 18장 전체가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좀 넘어갔네요. 18장 전체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실 때, 우리를 판결을 하려고 하실 때 그것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8장에 이제 나온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며 타인을 존중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때 타고 때 묻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막 다 이해를 막 하려고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만 살판 났잖아요. 사이비들만 살판 났잖아요. 이거 봐라. 성경에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고 했지 않느냐.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고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이비들이 이리 너 그거 가진 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다 가져와.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이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해 먹잖아요. 이게 이제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을 이 말씀 그래요.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의 핵심 뭐겠습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얘기했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에게 또 돌려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를 재판대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누구 이제 하고 나오면 이제 일어설 거 아니에요. 재판할 때 보면은 판결 내릴 때 일어서잖아요. 증인 일어서세요. 뭐 피고인 일어서세요. 막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무죄, 너는 천국 이런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무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건데 겸손하라. 겸손과 더불어서 또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라. 여기에는 함부로 타인을 경멸하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타인을 존중하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저 본문 말씀 이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이후에 3시에, 이건 이제 3시에 오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 떨어진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3번을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아침하고 점심 기도는, 이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이제 9시하고 3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나 이런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늘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또 뭐 회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해 떨어진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해 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우리는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질 때 시작되는 이 하루의 기도, 시작의 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이런 행위,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막 나무라시지 않느냐,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나무라시는 것은 그 경건한 생활, 시간을 딱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생활 자체를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는 뭐 지금 아침에 한번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면 바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바쁜 인생 가운데에서 아침에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뭐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은 나무라시고 세리를 높여 주셨는데, 그 이유가 흔히 근데 이제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율법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를 예수님께서 비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야 복 받는다고 거기 써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 자체를 비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신 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바리새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 거 좋다 이거예요. 성실하게 산 거 좋다 이거예요. 잘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못하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더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더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악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저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무자함을 알아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그러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 노력하는 거, 제 기도하는 거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건방지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 그거를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같은 데서 구약 성경에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하면 너희 의인들아 하면 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 우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딱 찍어가지고 저 사람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을 것 같냐? 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에 돌아갈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지금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제가 저 인간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게 된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뭔가 교만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묵상 하나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 저 발만 보이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예, 뭐 걸리는 걸로 보였어요? 키재기 하는 거 아닙니까? 키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런 모양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잘했지.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막 예수님이 비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대기업 회장님이 그 이사 막 야단치니까 우리가 보기에 옆에서 보다가 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사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면 어때요? 비교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야단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아닌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 그림처럼 엄청 크신 분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넌 네가 볼 때 저 사람보다 조금 크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더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이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정말 활동적이시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뭐 하나 하더라도 정말 그 제대로 폼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좀 수줍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하나 하면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금손, 똥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금손이에요. 뭐 똑같은 거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깔끔하게 잘할 수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산다는 게 서로 다른 기준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만약에 바리새인의 믿음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잘한 거, 내가 잘난 거, 내가 이룬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젊은 이제 다음 세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잔소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자세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사람은 어떻게든 떨어지거든요. 정말 내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조심스럽게 저 사람한테 한마디 했는데 왜 나한테 잔소리 하세요 하고 나갈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는 것 같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나를 서로 맞대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나를 세워놓고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교회, 그렇게 서로 대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웠을 때 약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두 사람 가운데서 오히려 세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냐면 참, 야, 저런 사람도 우리가 교회에 받아줘야 되냐? 혹은 야, 저런 사람도 저 인간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그 정도예요. 야, 세리도 사람으로 쳐줘야 되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무슨 이제 생각, 뭐 사상이면 철학이면 철학, 뭐 사상이면 사상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야, 저것도 사람이라고 쳐줘야 되냐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의롭다, 그냥 누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진짜로죠,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뭐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뭐 천국 다 확정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발길짓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맨 1절하고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넘어질 사람은 잘해줘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질 사람은 잘해줘도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나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나한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말을 있잖아요. 좀 조심해서 그 사람 형편도 좀 살피고, 또 그 사람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해서 좀 말을 서로 할 때 이렇게 좀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필터 없이 막 서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옳은 말 때문에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게 오늘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이유가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가 틀린 말 한 거 없거든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이 세리 같은 사람하고는 질이 다르게, 범죄자들하고는 질이 다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틀린 말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꺾어 넘어뜨릴 때 너는 어떻게 된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성도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안교회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해서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에 깃발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몸된 교회의 사명,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낮추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의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옵고, 오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에 들고 나가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하시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주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달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